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공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가서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인물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우리 룻기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 상서에 있는 첫 번째 인물을 통해서 열심히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오늘 한 절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잠시 기도한 후에 우리 오늘 첫 번째 다시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보게 될 우리 인물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우리 오늘 특별히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처음 우리 함께하게 될 인물 중심 성경 공부는 우리 한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나, 주께 구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 한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다고 여겨져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급속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1장, 2장 정도의 한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무엘, 우리 마지막 사사이자 대언자였던 사무엘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히스토리가 우리 사무엘기 상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이었던가요? 우리 머더스 데이에 우리 마지막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를 리뷰하는 차원에서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 말씀들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을 추론해 보시건대 제가 굉장히 우리 사사기 할 때는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죠?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 지명들을 이야기하면 아마 쉽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도님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오늘은 특별히 한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짧지만 한나가 처해 있는 그런 배경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한나를 살펴보려면 부득불 그의 남편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엘가나라는 우리 인물이 거기 등장하는데 성도님들 우리 이 한나라는 이름은 친절, 은혜 혹은 아름다움, 열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아마 한나는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두 아내 중에 하나로 우리 혼인을 한 이후에 성경 말씀은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우리 여기 그는 우리 엘가나를 의미합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닛나더라 하면서 브닛나는 자녀가 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대를 잇는 그런 차원에서 자녀가 없는 그런 여인에게는 굉장히
그 여인 자체로도 굉장히 큰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엘가나에 대해서는 우리 1절 말씀에 그가 에브라임 산의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고 그가 에브랏 사람이고 하면서 여러 그런 어떤 족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랏이라고 설명된 지명은 우리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우리 엘가나가 그 두 아내와 한 아내였던 우리 분인나죠. 맞나요? 예, 분인나의 그런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매년 신실하게 우리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했던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가 아이가 없었는데, 우리 한나가 아이가 없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상황, 그 시대적으로 우리 엘가나라는 한 남자에게 있었던 두 아내 중에 아마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한다면 한나가 아마 첫 번째 아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엘가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극진히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녀 자신에게도 자녀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내가 뜻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어려움에 내가 봉착했을 때 성도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가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뭐라고 할까요? bear하기 어려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후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좀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신정으로부터 왕정으로 넘어가는 혹은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응답받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물이 탄생하기 위한 그런 배경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한나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차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16장 6절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써 마케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이 확신하고 그들의 선교 여행지 방향을 전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혹은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녀가 괴로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남편의 위로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로 그냥 넘겨버렸네요.
예. 우리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정도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위로를 받고 그런 처한 모든 상황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잊어버릴 법도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어찌 우느냐? 어찌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괴로우냐? 한나의 그런 속 깊은 그런 고통을 충분히 남편이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동반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위로의 말을 지금 남편 엘가나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요. 한나는 이 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물론 우리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혹은 목회자로부터 그런 격려의 말을 듣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아픔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의 상태를 가만히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 크고 분명했기 때문에 한나는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우리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도님들, 우리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서원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을 어떤 인간적인 위로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거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분명하게 거기 나열하고 있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반절 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의 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치 사사기에서 보았던 삼손이 그와 같았죠.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과 부모에게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나실인의 그런 규율이 있는 것처럼, 여기 한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돌아보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한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주는 그런 어떤 위로나 격려로 그 문제가 잠시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낱낱이 속속들이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주의 여종, 자신의 비천한 신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전혀 없는 미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를 잊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자로 나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한나의 일생을 통해서 한나에게 가장 지금
절실하고 필요했던 것이 사내 아이였기 때문에 지금 한나는 그와 같은 우리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과정 속이라고 해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해받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과정 속에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우리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오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하면서 엘리가 뭐라고 한나에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나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시대 상황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대언자, 선지자를 우리 사사를 마지막으로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엘리 제사장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당시의 상황, 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굉장히 비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있을 때 우리 성경은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그들이 서서 섬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느슨해져 있고 타협하고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 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악명은 우리 후에 2장 우리 중반부 상반부 지나고 우리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들들의 그런 제사장직을 얼마나 엉성하게 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것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기 때문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고 그녀가 간절히 서원하여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 여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엘리가 이와 같은 오해를 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동일한 일이 우리 욥에게도 일어났던 것을 알고 계시죠?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 그녀의 그녀의 우리 아내죠, 욥의 아내죠, 아내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욥 자신까지 끔찍한 그런 질병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아내는 오해한 겁니다. 이것이 당신이 섬기는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직도 너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을 남편에게 쏟아붓습니다. 오해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bear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 영이 슬픈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아파요. 아니면 상황이 너무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 슬프다고 우리 1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인데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슬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혼을, 온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 시편 33편
34편 18절 말씀에서도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가난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만이 내 필요, 내 궁핍함을, 내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 성경은 영이 슬픈 혹은 영이 가난한, 시편에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삶의 고난들, 그것이 역경들, 그것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이면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이면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의미에서 성경 말씀처럼 한나는 원망과 슬픔이 있었어요. 원망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원망이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원어에서 슬픔, 비탄, 또 묵상으로 번역된 원문 말씀에 의거해서 보건대 하나님께 지금 내 상황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뭐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원망과 슬픔이 있으면 쓴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한나는 이 쓴뿌리가 생기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쓴뿌리로 변할 수 있는 원망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한나를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주를 향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저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 혹은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원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께서 내 안에 이루실 일들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심정으로 쏟아내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18절,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색이, 슬픈 기색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그런 원망과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을 쏟아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이후로는 그녀의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해주실까? 아니야, 해주실 거야. 정말 이 상황이 호전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성도님들,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마음에 평안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픔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함으로 성도님들 마음의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나가 드린 찬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거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은 아마도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너무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읽고요. 제가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서 함께 마지막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주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는 지식의 하나님이신즉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다하시는도다.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돌렸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이신즉 사악한 자들은 어두움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의 기도는 이제 한나가 우리 엘가나에게 내가 이 아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무엘이 탄생한 이후에 젖된 이후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이후에 엘리 앞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셔서 낳은 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엘리 앞에 사무엘을 내어 드리면서 한 그런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한나의 생애에서 한나가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승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 기도 내용을 유추해서 살펴보건대 우리 브닌나라는 우리 엘가나의 우리 두 번째 아내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아들 또 2명 이상의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우리 어딘가요? 여기 4절 말씀에 1장 4절 말씀에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her sons and her daught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아들, 2명 이상의 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가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깨를 쫙 펴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 물론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 한나가 받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나는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은 우리 물론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었지만은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서처럼 우리 이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을 거기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셔서 우리 아기를 생산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무엘을 얻었는데 이제 요약컨대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이 아이를 낳고 우리 한나가 했던 말 속에 그 이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에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도 한나 주께 구한 여인이라고 짓게 된 그런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가져가고 그 고난의 실제적인 해결을 위한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찬양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한나가 실제적으로 낳은 자녀의 총수가 몇입니까? 4 아들과 2 딸이죠. 그죠? 6을 낳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보상을 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힘든 고난이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슬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느 때에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격려가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궁핍함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이루실 것들, 또 이루신 것들로 인해서 찬양하는 삶을 성도님들 지속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상반절 말씀에는 이 마음을 가질지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겸손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여기 너희 안에서 일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이면에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현 상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 중심으로부터 성도님들, 그것이 원망이 되었건 슬픔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창조주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 인간적인 것들을 쏟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로 우리 안을 채우시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면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 칭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모두 살아가는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